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십니다. 그늘을 가릴 아무런 나무나 그림자조차 없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순간순간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매 맞은 곳에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 계속 피가 흐르고 쓰라렵기 그지없습니다. 가시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 가시관 속에 가시관을 타고 계속해서 이마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땀과 피가 섞여서 눈에 들어간 그 땀과 피는 눈을 쓰라리게 합니다. 양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박힐 때 고통 못지않게 순간순간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온 몸을 파고듭니다. 두 발에는 못이 박혀 끊임없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온 몸에 체중이 실리면서 찢어지는 아픔이 몰려옵니다. 가슴에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한숨 한숨 쉴 때마다 가슴이 막히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고통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비명을 지를 수도 없을 만큼 온 세상의 모든 고통이 몰려오는 것 같은 참으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입니다. 참으로 어찌 설명할 수 없는 온 우주의 모든 고통이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순간순간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이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여,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내뱉는 첫 마디 말씀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난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지금 못 박혀 계신 주님이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요 라고 부르신 것은 말할 수 없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외마디 말씀입니다. 아버지요.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산 같은 파도, 산 같은 그런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우선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아버지요. 주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버지요 부르셨다면 너희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 닥쳐서 해야 될 것은 아버지요 하나님을 불러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 전에 원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입 벌려 말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여 부르십시다. 우리 인간을 조성하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문제를 주신 분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우리 하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요. 이 순간은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먹고 지내며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고 파송하고 보고받고 또 질문하고 가르쳐주고 저들의 삶을 저들의 생각을 수정해주고 3년간 제자 훈련하면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우주 마음을 지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에 딱 3년 살면서 그 12명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때론 수백 명, 때론 수천 명, 5천 명을 먹이실 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약 2만여 명이라고 추산할 수 있어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지만 사실은 그들 다 흩어 보내시고 결국 12제자에게 시간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12제자도 다 어디에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버렸고 자살했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자칭 타칭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했고요. 멀찍이 사람들이 날 알아보지 않나, 혹시 나도 저렇게 달려서 처형당하는 건 아닌가 두려웠겠지요. 멀찍이 그저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 발밑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참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또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말할 수 없이 밀려오는 이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게 그 마음에 그 드는 고독과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 그 순간 밀려왔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아버지여 다음 외치십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저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마땅한 순간입니다. 저 사람들이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나요?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온 메시아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십자가에 이렇게 무참히 짐승처럼 잔혹하게 처형하고 있는 저들을 주님께서 저주해도 마땅한 순간인데 그러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는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래전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기도했다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평소에 용서하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소 가르침대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기도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살 동안 고통스러워하고 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떠나고 나서 그 고통스러운 그 형벌의 장소로 지옥으로 가야 되는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생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죠. 이 세상 살 동안 괴롭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서 저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통받고 계신 순간입니다. 이 죄의 해결책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인물에게서도 어떤 선한 일을 공덕을 쌓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 문제 해결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딱 하나, 바로 여러분은 저의 죄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상의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위하여 지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용서하며 살라 하는 요청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하는 요청이 담겨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용서한다 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왜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토막내어서 시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 방면으로 시체를 찾으려고 찾지 못했어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그 여자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왜요? 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또 전 남편은 이혼한 아내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 사이에 많은 비극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상대가 나를 용서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용서를 요구하는 거 참으로 뻔뻔스럽고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 사이에서 용서를 말한다고 할 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용서하며 살아라. 베드로의 질문에 몇 번 용서할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1만 달란트 얼마인지 우리가 감이 안 오지요. 6천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노동자, 그냥 막노동 아무거나 일해서 버는 품삯이에요. 최소만 잡아서 하루에 10시간, 시간당 10불만 받는다 치면 하루에 100불 벌지요. 100불 버는, 하루에 100불 버는 우리 노동자가 벌어야 되는 돈 10억 불이에요. 이렇게 해도 감이 안 오죠. 10억 불. 우리는요, 집을 1밀리언, 1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아주 좋은 집이에요. 100만 불짜리 집이 6천 채가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6천 채. 밀리언 달러짜리 집이. 한국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집이 집이 제가 계산해 봤는데 빨리 보려니까 안 보여요. 100만 불짜리면 10억이에요. 10억. 10억짜리 아파트가 6천 채예요. 6천 채. 1만 달러 그만한 돈이에요. 그만큼 용서해 줬는데 5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동료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랬을 때 동관이 일렀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그 누구인지 몰라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 내가 이와 같이 뻔뻔스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500데나리온 나한테 안 갚았다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구나. 용서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혹시 아직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용서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주님께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며 살아라라고 하는 요청이 담겨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용서받았으니까 나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내가 혹시 또 어떤 죄를 지면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좀 거짓말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속이고 좀 다른 사람 거 좀 뺏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그 주님의 기도 속에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지며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담겨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엊그제 우리 큐티 시간에 우리 성경 읽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동안 무슨 일은 안 해봤겠습니까? 어떤 의원에게 안 가봤겠어요? 용타는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는 찾아가 보지 않아서 무슨 짓을 뭘 안 먹어봤겠고 어떤 치료를 안 받아봤겠어요? 38년 된 병자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신 말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의 경우엔 그래요. 요한복음 5장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 범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뒤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돌로 칠까요? 예수님을 덫에 놓으려고 하는 심산입니다. 돌로 쳐라 하면 로마법에 그 살인죄로 걸립니다. 살인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로 치지 말아라 그러면 율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라 해도 로마법에 걸리고 치지 말라 해도 유대 율법에 걸리고 이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터치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떠났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 둘이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며 살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다시는 이제 죄를 범하며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 읽었죠. 사사기 읽으면서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사사기에 보면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그러니까 가나안이 입성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방 신들 단을 헐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몫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방 신 단을 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방 신 단을 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 신을 너희에게서 그들을 내쫓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요. 기드온의 경우를 봅니다. 기드온이요. 참 처음에는 약했어요. 하나님께 겸손했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적군들하고 싸움 못해요. 너 하나님께서 해라 하는데도 영 믿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표적을 2번이나 구했어요. 양털 가지고 구했어요. 다 군사들 다 모아놓고서도요. 지금 용기가 안 났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적군에 가서 염탐하라. 그래서 가서 염탐하는데 그 적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그러면 꿈 그 해석이 뭐냐? 옆에 친구가 해석해 주는데 기도원이 와서 그 여호와가 와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진멸할 거야.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 풀이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쳐들어가서 큰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들의 전리품이 엄청 많습니다. 사사기 8장 26절 기드온의 정한 바 금기구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또 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머리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회복과 그 약대 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무수히 많은 남은 평생 떵떵거리며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뒤에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가졌나. 자식이 70명이에요. 그리고서 그 돈으로 기드온이 8장 20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단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 얻은 금은 폐물 그리고 그것을 시컷 누리면서 에봇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에요.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위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겼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들 것처럼 어떤 단을 세우고 이방신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우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저런 우상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뭐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요 자식 70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자식 중에 한 사람이 술을 써서 그 70명 다 죽여요. 나중에 봤더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도원을 그 귀히 여기지 후대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또 이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내게 있지 말게 하라. 주님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용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지으며 살지 말아라는 요청,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며 살아라 하는 요청이 담겨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저들이 멸망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 그들이 열심을 품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었고 약 300여 년 뒤 로마 국가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용서의 은혜 감사합니다. 동시에 이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용서의 말씀처럼 저희도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남은 생애 동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자리에 서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